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이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자, 신명기 5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신명기 5장 그러면 우리의 이제 마음속에 떠오르어야 할 것은 십계명 이렇게 떠오르면 되겠습니다. 자, 십계명이 구약 성경에 두 군데 기록되어 있다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한번 나오고 또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또 한번 기록이 되어진다 말씀을 드렸는데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출애굽의 맨 처음에 첫 세대 1세대에게 주어졌던 십계명의 말씀드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칠 즈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에게 바로 들려주었던 또 한 번 이제 다음 세대 새로운 젊은 세대에게 들려주었던 이제 십계명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 5장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모든 말씀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보았고 그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들이 또 어떤 마음으로 이제 모세에게 약속하고 있는지 이제 십계명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38년여 전쯤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제 이 광야 38년 동안의 그 방황의 세월, 어찌 보면 연단과 훈련의 세월을 이제 보내시고 이렇게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 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앞에서
한 1년여 세월 동안의 시내산에서 말씀 훈련을 받으면서 그들은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은 늘 그 삶 속에서 목격하고 보았던 겁니다. 자, 여기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여기 산 위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산 위는 호렙산 또 시내산이라고도 부르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말씀들 또 십계명이 주어졌던 그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모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 가운데에서 또 구름 가운데 또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타오르는데 그 불꽃이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불이 아니라 꺼지지 아니하는 그 활활 타오르는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출애굽기에서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그렇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구름 속에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이 성막을 짓고 나자 그 성막에 온 구름이 가득 덮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에서도 읽은 바가 있습니다. 흑암 가운데에서라고 하는 것도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이 빛 가운데로 나타나셔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면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큰 음성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그 모여있는 총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인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십계명의 모든 말씀을 들려주시고 난 다음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더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십계명이 주어지고 난 다음 이 십계명의 모든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과 명령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과 다름없기에 하나님이 더 그 어떤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을 만큼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명령들의 총집합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십계명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 개의 돌판에 써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한 가지 해석은 모세가 두 개의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십계명을 써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그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두 개의 돌판 가운데 10개의 계명을 어떻게 써 주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첫 번째 돌판에는 어떤 내용을 썼고 두 번째 돌판에는 어떤 내용을 썼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온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해설해 주면서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첫 번째 돌판에는 이런 내용이 써 있다, 두 번째 돌판에는 이런 내용이 써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하면서 설교했던 그런 내용들이 지금까지 전해지는 겁니다. 여담입니다만 이것이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교회는 어떻게 해석했는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초대교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교회가 생겨지면서부터 이제 거의 한 4세기까지 그러니까 300년대까지 이르도록 초대교회에서는 5대5 구분법으로 십계명의 그 두 돌판에 1부터 5계명까지 그 다음에 6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5대5로 이 십계명 두 돌판에 십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기록해 주셨을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유대인 역사가이기도 했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과 또 한 4세기까지 교회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그런 설교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다가 4세기 지나가서 거의 한 300년, 400년이 넘어가면서부터 로마 카톨릭 교회 거의 대부분의 이제 이 주교들과 또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루터까지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들은 어거스틴서부터 루터까지 이제 거의 한 300~400년부터 해서 1500년대까지 거의 중세시대 거의 로마 카톨릭 교회는 거의 대부분 3대 7 구분법으로 두 돌판에 그렇게 써 주었을 거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1부터 3계명까지,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이 1부터 3가지 계명을 그렇게 한 돌판에다 새기고, 그리고 나머지 4계명부터 10계명까지 7가지의 계명은 나머지 두 번째 돌판에 써 주었을 거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 바로 4세기 이후에 어거스틴서부터 15세기에 16세기, 15세기까지 바로 이 루터까지 그렇게 카톨릭 교회가 전체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가르쳐 왔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칼빈과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많은 개신교회 학자들은 그 이후에는 4대 6 구분법을 이 말씀을 해석할 때 그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4대 6 구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5부터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은 인간에 대한 계명이기 때문에 4대 6으로 바로 이 두 개의 돌판에 나누어서 기록해 주었을 거다. 이게 거의 대부분 지금까지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 학자들이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그렇게 구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뭐가 어떻게, 어디에 뭐가 기록되고 어디에 얼만큼이 기록됐는가,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동안에 교회는 이러한 해석들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냥 참고적으로 이런 이 본문에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돌판을 써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제 그때의 이야기를 이제 23절과 24절의 말씀에 보면, 산에서 불이 타면서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들으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수령들 또 장로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찾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그 위엄을 가지고 불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있는 자가 우리 외에 또 누가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또 직접 듣는다면 우리는 생존하지 못할 거다,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 이러한 두려움에는 하나의 어떤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에는 방법이 있고 그 예배법은 이제 제사장들을 통해서 거룩하게 지켜져야 되는데,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두 아들이 여호와의 그 명령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향단의 불을 피워 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한 불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징계를 받아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불살라 그들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그 여정 중에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치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불 가운데에서 이렇게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한 그런 사건도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 가운데에서 그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죽게 될 것이기에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이렇게 2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듣는다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삼켜져서 죽임을 당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청합니다. 당신이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들으시고 그 들으신 말씀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당신이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면 우리가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27절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옳게 여기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어지는 2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소리가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죄악 가득한, 죄성 가득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 모세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전해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다 듣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옳게 여기시면서 그 마음이 변치 않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29절의 말씀에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선포되어집니다.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한다. 여기서 이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준행하겠다고 하는 그들의 결단, 그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항상 그 마음을 품고 나를 경외하며, 여기 경외라고 하는 말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무서워하는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죄인됨을 너무나 철저히 깨닫고 그 거룩함 앞에 설 수 없는 그 인간의, 그 죄 많은 그 인간의 참된 고백은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죽을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바로 경외심에서 나오는 두려움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명령을 지키는 것이 영원히 자손까지도 복을 받는 길이라고 하나님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29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마음에 담고 언제나 내 마음 항상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모든 명령을 지켜서 나와 내 자손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29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마음 중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30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이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이르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하나님께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외에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께서 다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이것이 시내산 밑에서 1년 동안 행해졌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으면 그 받은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훈련시켰던 겁니다. 말씀대로 준행하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가운데서 계속해서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져 갔던 겁니다. 신앙의 삶은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나의 성품을 예수님 성품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서 배워가는 겁니다. 말씀 안에 순종하는 법을 계속 배워가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것들을 늘 경험하면서 이것을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이 말씀대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대로 행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제 모세에게 이런 모든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 주고, 그리고 이제 모세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채 바로 이 모압 평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세의 마지막 그 모든 가르침들이 바로 신명기에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겁니다. 이어서 3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딴 데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그 말씀의 영적 교훈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순종할까,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됐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이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살 길을 선택하고 또한 복이 너희에게 있을 거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축복된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딴 길로 가게 되면 그럼 낭패를 봅니다. 자꾸 우리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항상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까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생각 따라 진실함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내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겨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삶과 늘 말씀대로 행하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 길로 나아가고 복을 얻는 길로 나아가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려야 할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과 복을 얻을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실되게 그 말씀에 늘 삼가 순종하여 행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것이 너희의 살 길이며 복을 얻을 길이라 말씀해 주셨으니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이것은 내게 주신 말씀이라 여기고 내 인생 가운데 살 길을 찾아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길로 나아갈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이 명하는 대로 순종하고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아갈 때에 아침마다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늘 말씀 가운데서 나오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감동대로 우리가 한 날 한 날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풍성하게 경험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아주 민감하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음성 앞에 날마다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표적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제 거룩한 주일을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이 주말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삼가 그 말씀대로 명령대로 준행함으로 살 길로 나아가고 복을 얻는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